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지난해와 같이 그전과 같이 우주의 질서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구 환경도 동일하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연의 질서는 우리에게 여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달력으로 이렇게 정한 거에 대한 수가 달라지지 실제는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돼가죠. 근데 1년간에 대한 이 주기는 공전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대개 365일 인간이 달력을 만든 그 이때로부터 약간의 편차를 조정하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는 순환의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짜와 시간과 연한을 정하시고 그거에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주님께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시고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걸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시간적 구분, 이런 개념을 갖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루의 자전을 통해서 24시간의 하루라는 시간의 변화, 그것들이 공전주기를 통해서 365일 정도의 시간 길이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여건을 정하신 거죠. 질서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변화를 인식해요.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있구나. 그리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있구나. 이런 변화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게 해요. 후회를 새롭게, 결심을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전체적인 안정된 질서를 주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사람은 생각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늘 실패를 하며 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에 대한 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다시 하고 싶다. 다시. 그것은 우리에게 날짜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죠. 우주 질서가 만일 조금이라도 변화한다면 사람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모든 생명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일정한 질서 가운데 별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기대치는요, 좀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토록 죄를 짓고 사는데도 어떻게 오늘과 달리 내일도 또한 그런 질서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토록 죄를 짓고 있는데, 질문이 좀 엉뚱하죠. 죄 짓는 일과 오늘 내일 자연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자연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연 질서는 스스로 부여된 것이 아니고요, 자연 스스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부여하신,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에 일정한 질서가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질서는
사람의 생활과 삶을 위해서 만드신 환경들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그걸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의 이 첫째 날부터의 창조의 전체적인 순서는 다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아름다운 복된 환경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그걸 통해 베푸시는 그 복을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 죄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이 불순종한 죄를 범하면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게 만드신 이 질서를 그대로 하나님이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의 의미로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그를 훼손하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은 예상할 법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 심판은 곧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토록 죄를 짓고 사는 인생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마땅한 질문이죠. 인생을 돌아보고 작년 한 해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이 땅에서 범해졌는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놔두실 만한 인생들이었나? 놔두실 만한 사회였고 역사였나? 노아 홍수 때 그들이 받았던 죄상과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죄상, 사회 안의 죄상들, 개개인의 죄상이 그게 서로 그렇게 다를까? 이러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직 또는 여전히 현세 이 땅에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우리나 그때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홍수들 내리셔 멸절시킨 것 같은 현세적인 심판을 지금은 아직 내리고 계시 않으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구원받을 때 불러내실 그럴 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의 현세적 심판을 아직 내리고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있고 내일도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볼까요?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살려두실까요? 죄인인 자들을 왜 살려두시겠어요? 구원으로 부르시는 기회를 두시고 있는 것이죠. 죄값대로 그냥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악인을 왜 살려두십니까? 그냥 악인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왜 세상이 이런가? 등등등. 개인별 하나하나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왜 즉각적으로 심판 안 하실까요? 그 중에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될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고를 살려두셔요. 어떤 이는 죄를 짓는 이를 내버려 두셔요. 더 큰 죄를 범해 나가겠죠. 하나님의 공의 영광을 위하여 심판하실 그때에 죄를 물으실 그날을 위해서 남겨두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살려두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구원으로 부르시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오늘도 구원할 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 하루를
이렇게 질서 가운데 두시는 거구나. 내일 또 하루 맞이하면 내일 하루 또한 그 은혜를 위하여 놔두시고 계신 것이구나. 이 생각을 계속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복음을 전하는 자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오라고. 헛되이 받지 마시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들어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복음의 사역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요.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헛되이 받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유지시키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 실상이 어떨 것이지 국지적이며 작은 재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경험하고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몇 가지만 보더라도 2004년에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그 쓰나미 해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무려 사망자가 약 23만 명이나 이르렀어요. 가장 큰 역사 기록 중에서 가장 큰 지진 사건으로 인한 참사가 얼마나 컸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1556년에 중국에서 있었던 거래요. 산시성에 있었는데 그 당시 지진이 얼마나 큰지는 지진 측정기가 없었으니까 그건 안 나지만 후에 지진과 그 발생하는 후유증은 전염병까지 포함해서 무려 83만 명이 죽었다 합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되는 것들도 최근에 지진은 계속 있지요. 자연재해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그 복구도 여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자연재해 사건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항상 일깨움을 받아요. 하루하루 있는 질서의 안정은 마땅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회를 주고 계신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전세적으로 만일 큰 질서의 변화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9절부터 10절, 11, 12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수 둘씩 정결한 것은 7, 아닌 것들은 둘씩 다 들어가죠. 그리고 7일 후에 방주에 들어가고 7일 동안 비가 안 내려요. 방주에 들어가고 바로 비가 안 내리고 7일 동안 문이 닫힌 후에 비가 안 내려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들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문은 닫혔는데 모람 하루 이틀 7일 동안 노아는 믿음의 생활로 주의 때를 기다려요. 어느 거 하나 즉각적으로 되지 않아요. 들어갈 문을 닫힌 후 7일 동안의 노아의 믿음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뜻이 있음에 이 일을 이루셨을 것이라. 7째가 지난 후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요 어떻게 오냐면 땅에서 물들이 터져 나올라와요. 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 바다보다 2배인가 3배인가 많은 물이 땅 속에 있다고 지질학들 얘기하잖아요. 샘이 터지고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결국 땅에 솟은 물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증기들이 모아서 물이 내려올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질서의 굉장한 격변이 일어난 거죠. 그 격변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대륙의 격변도 이동하고 그랬다고들 생각하죠. 시작전 그 설명해요. 그래서
그 격변의 형태가 대륙을 현재 현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높은 산도 그때 융기도 있고 또 깊이 갈라진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질이 굉장히 변하게 된 것이죠. 그게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너무 꼼꼼하게 묘사해요. 꼼꼼하게 묘사해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그리고 그 잠근 곳도 15규빗이나 더 높아졌습니다. 약 7m, 6.5m 정도 또 그 물이 더 덮여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살 자가 없다. 모든 기식 있는 호흡하는 생명체는 다 죽었다. 그거를 이렇게 자연현상에 대한 형태로 설명해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까요? 그 노아의 방주를 보고 그때라도 빨리 깨달은 사람은 닫힌 방주를 막 찾아 달려갔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막 두들기겠죠. 두들겨도 들어갈 문은 열 수가 없어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사람이 못 열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다 하시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끝남 속에서 은혜 받은 자는 사는 것이고요, 죄 중에 있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은 정확해요. 하루하루 지낸 날 속에서 계속될 줄 아는 인생들,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여전히 삶의 자리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내 양심에 따라 살아온 내 인생이다. 여러분 양심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양심이 그렇게 선명해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죄를 분별할 만큼 깨끗하냐 말이에요. 내 양심이 나를 의롭다 하면 여러분 정말 의롭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이 내가 의롭다 하면 의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정말 도덕적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교인교육, 장년교육에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부분을 읽었어요. 하나님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율법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도를 세웠는데, 법을 새겨주셨는데 마음에 새겨진 법이 바로 양심이라. 네 양심이 흐려지고 무뎌지고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가 뭔지를 보이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기록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도 율법을 읽으면 거울과 같아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를 낱낱이 드러난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도 죄를 못 보는 사람은 눈이 멀고 미련한 자고 결국 어둠 속에 갇힌 두더지 눈과 같다 그랬어요.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못 본다.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 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도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그런지 먹고 사는 일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나와 더불어 사는 인생들이 다 그러하니까 왜 우리가 생산한 것을 고루고루 다 함께 나누어 평화롭게 못 살까요? 이 이상형이란 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산한 물자를 자기 능력과 성실하게 각각 해서 나누들 고루고루 나눠서 다 살면 얼마든지 살 것 같은데 왜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실현의 가능성, 그 유토피아를 상상한 이 정치체계나 경제체계를 상상해내는 것도요, 우리가 지식의 부족으로 항상 한계가 있고 만들어도 절대 실현하지 못합니다. 다 실패 역사예요. 다 죄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숱한 죄의 양상을 보는데 아직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 질문을 생각해 보셔요. 사람이 이토록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데도 어떻게 여전히 이러한 질서가, 자연 질서가, 우주 질서가 유지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 생각에 큰 변화의 한 단계, 한 해가 바뀌고 또 하루하루가 바뀌는 작은 변화, 이러한 변화의 단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러한 악한 죄의 양세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세의 심판이 내리지 않고 질서가 내일도 기대할 수 있게끔 되고 있는 것일까? 이걸 개인적인 질문으로 좁혀보면, 이렇게 죄 중에 있으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일에 진실로 나오지 않은 채 태만이면 등하냐며 복음을 들으라 은혜의 기회를 다 소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왜 하나님 살려두고 계실까요? 왜 살려두고 계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은혜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베푸시는 여러 사건들의 양상, 그리고 그걸 통해 일하신 섭리, 그리고 나중에 약속하신 바, 보여주신 바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런 은혜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돌이켜 회개하라. 주 앞에 나오라. 그리고 복된 인생에 살아가는 것에 많은 영적인 그 아름다운 가르침들, 이거 다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충 생각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 주신 은혜를 두렵게 한 거죠. 두렵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정만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 저주받을 죄인들은 다 내가 심판하여 없앴으니 너희만 남았다. 너희는 다 나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것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땅에 다시 저주가 없을 거야. 이렇게 설명이 돼야 논리적 흐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노아에게, 노아 가정만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에게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다. 그러시면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다, 마음에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이 스스로 의로와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의 후손들이 똑같이 노아의 홍수를 심판전에 당했던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 대로 살 것임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자연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저주 아래 있는 역사, 저주 아래 있는 인생,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이시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계시를 쭉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성취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기로 이르실 때까지 죄의 악함에 대하여 심판을 미루시고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신다면 매일매일이 노아의 홍수요? 아니, 한 번은 끝나겠죠. 한 번이면 끝나겠죠. 개개인의 인생도 날마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에 약속하셨지만
일정한 제한을 두셔서 자연재해가 국지적으로도 있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자꾸 깨닫도록 평범하게 안 놔두셨죠. 이 저절에 있는 세상 안에 자연재해는 국지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날이 오게 되면 또 이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신을 차려 믿음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모든 날을 거의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땅은 여전히 열매와 결실을 내서 작은 농사 접으면 너무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몸은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요만한 그냥 고추 하나 나무에서 200개가 나와요. 뭐 몇 개가 나와요. 300개가 나와요. 그래 나무 몇 개만 심어 놓으면 뭐 얼마나 많은 신기하게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 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빗대어 우리에게 바라보러 가시냐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긍휼이에요. 이사야서를 열어보겠어요. 1035쪽에 있는 이사야 54장을 열어보세요. (1035쪽) 이사야 5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여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흔들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긍휼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거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라. 보라, 노아의 홍수에 노아와 내가 맺은 언약이 있지 않냐.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벌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견고하고 분명하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향한 용서와 자비는 확실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여전히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하게 보이신 긍휼의 약속이 아직도 견고하구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 길이 있구나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노아의 홍수 이후의 자연 질서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유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죠. 한번 보세요. 1107쪽 가볼까요? 에레미야 33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이사야 바로 뒤에 있죠. 1107쪽 어간에 있습니다. 33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3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준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 하신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자연 질서를 유지시켜준 그것을
내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어그러뜨릴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전적인 주권에 따른 의지의 실현이죠. 누구도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같이 주셔요. 그와 같이 내정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용서하시는 언약이죠.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 결국 제사함의 제사와 맞물린 언약이요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모든 언약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일 오늘도 눈 떴는데 하루가 어제와 같이 동일한 질서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비추시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긍휼의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직도 주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율법의 의식에 따라 주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모든 것이 말해주는 내용의 성취요, 율법의 정절에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 아래 나신 분이시다. 율법의 죄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주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가 만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죠. 하나님은요 정말로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아 홍수 위에 또 인간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전히 역사 속에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현상, 그 양상을 우리가 보며 살고 있지만 오래 참으시고 주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긍휼을 베풀기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 바뀌었어요. 한 번쯤 생각해야죠.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공전의 주기에 따라 1년을 지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기별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변화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인생에 불구하고 연기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죠. 하나님, 제가 주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잊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날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따라 감사로 나갔던 그 모든 고백들을 다시 올려드리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길 바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길 바라며 주에서 좀 더 일어나길 바라는 그 마음의 결심과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자가 없어야겠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것으로 나갈 거예요. 더 기름지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 앞에 나와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살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 주께서 그 은혜 주신 줄 알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참 시끄러워요. 다 죄 때문이라니까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가 어느 편이야 상관없어요.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로 판단하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있어요. 지금 좌나 우나 다 죄인인데 죄인임을 드러내는 모습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심판 내리셔도요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이 하나님이 지금 바로 심판하셔도요 아무렇지 않을 세상에 노아의 홍수 때보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할 테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똑같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 것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하다 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노?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을 사는 거죠. 죄 중에 그냥 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의 양상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못 봤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무뎌지고 더럽혀졌으니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가벼이 여기니 모르는 것이죠. 헛되게 들은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뭐하나 무슨 소리일까? 세대 후손들을 통해서 경건의 흐름이 남았을 테니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은혜의 메시지를 저도 듣지 않았죠. 무뎌진 양심 속에 그냥 일상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늘 해온 질서 유지, 그 안에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가 영원한 심판을 받거나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을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성질이에요. 그런 일상들을 어떤 성질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신단 말이죠. 다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맘도 그러하다. 그리고 성도는 새해가 되어지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고 고백하고 이 복음적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 속에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은혜 가운데 제가 사는 것으로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맞는 새해에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정말 괘씸할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게. 뭐가 더 잘났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더 잘났다고.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고요. 하나도 나은 거 없습니다.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딱 한 가지잖아요. 용서받으려고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죄인이니까요. 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나으니까 이런 말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 내가 더 훌륭해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법도에 비추어 얼마나 죄인지를 너무나 잘 보니까 모르셔서 그래요. 참 죄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용서받으려고요. 용서받으니 참 좋아요. 소망되는 예수님을 전 사랑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제가 당신도 예수 믿길 바라는 건요, 이 용서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바라서 그래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거잖아요. 그 용서의 사랑을 너무 감사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위로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의 베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복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 찬송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자가 아니고 세상은 늘 요란하고 변하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오직 주님께 둡니다. 육신의 복락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해고 없어지는 것들이요 또 죄에 얽혀 있는 것들이요 신령한 복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올 새롭게 되는 한 해에 저 천성 바라보며 주의 교훈 가운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소원합니다. 한번 결심하시면서 우리 한번 각각 자기를 돌아보며 적용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없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뜨게 하셔서 주를 보내주시오. 이 험악할 만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을 부상하여 주시고 좀 더 오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모으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 올 한 해 또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는가 기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나를 하늘의 상으로 더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 알고 우리 인생의 분깃을 감당하며 내 눈을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신령한 복을 더 사랑하며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때 어리석어 후원의 기회를 소홀히 벌어버리고 태만한 모든 허물들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 이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내 눈이 주를 우러러 보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사 모두가 한 가지로 감사의 찬송을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올 끝말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